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심각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얘기하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를 할 때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가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낯선 남자,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로 알았다가 선지자네? 그랬다가 그리스도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낯선 사람이네? 그랬다가 인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갈수록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첫 번째, 판단이 멈춥니다. 두 번째, 분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판단이 멈춰집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어디 갔다가 와요? 음식을 사러 갔다가 온 거예요.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여인과 대화는, 남자와 여자는 길에서 바깥에서는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나쁜 평판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더 그랬겠지만,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거를 제자들이 본 거죠. 보고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하게 여겼는데 묻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선생님이라면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의 분위기, 문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 막 데리고 오죠. 그때 되면은 이제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빨리 판단 내리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 믿는 바가 생기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 바로 큰일 났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실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하실까? 내가 바로 판단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쉽게 판단 내립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는 겉모습, 이 사람의 행실 이런 거를 보고 바로 판단을 내려요. 뉴스를 보면서도 뉴스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냥 판단을 바로 내려요. 곤란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거 내가 큰일 났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데, 사실은 그 판단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그 페이지가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얼마나 좁은 시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실까? 저 사람 지금 현재 모습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올라온 이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요, 한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요셉도 완벽하지 않고, 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나서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가진 그냥 그 눈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장에 보이는 이 사람의 단점 가지고서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냥 판단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슨 또 어떤 만남을 주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 죄인들을 찾아가셔. 자꾸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빨리 내리지 않고 잠깐 멈춰요. 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한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바뀌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여기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뜨러 왔죠. 물 뜨러 왔는데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고 나와요. 아니, 물 뜨러 왔다가 정신이 없나? 물을 뜨러 와서 물을 갖고 물동이라도 갖고 가야지. 물동이 그거 그냥 버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물동이는 이제까지 자기가 진짜 그 더운 그 시간에 나온 그 이유잖아요. 어찌 보면 그 생계, 가장 어떻게 보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자의 정체성이 바뀐 것 같아요.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배랑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을 얻으러 왔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얻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걸로 보여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거기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 무너졌죠. 제사장 없어요. 제사 제도도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있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막연히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도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거야.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언젠가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제물,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우스 신전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무신론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요. 예. 왜 무신론으로 분류를
했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제사장도 없어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냐? 당신들은 어떻게 제사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종식시킨 끝내신 성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을 종식시킨 제사장이 되셨고, 모든 제물을 끝내는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봐왔던 종교랑 너무 다르니까 분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 특별히 뭘 말할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어요. 지금 같이 지내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나 인생이 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내 이렇게 승승장구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이 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이제까지 그렇게 피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았던 그 숨기고 싶었던 것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나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감추고 피해왔을 텐데 어디서 이런 자유를 얻었을까? 막힘없이 얘기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여인의 자존심은 다른 곳에서 이미 채워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이제는 상관이 없어. 당신들이 나를 뭐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이 없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인정,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 만남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 있던 것을 꺼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마음이 이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채워져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최후 재판관이에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가장 권위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판단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가장 권위자시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해결된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 집착하던 그 물동이들이 조금씩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조금씩 내려지게 돼요. 앞으로도 이 여인은 물 뜨러 오겠죠. 이곳에 물 뜨러 오겠죠. 그 물 뜨는 그 장소가 예전에는 너무 가기 싫었던 장소, 피하고 싶었던 장소에서 이제는 어떤 장소가 된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기가 내가 여기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셨다고 아주 자랑할 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념할 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의 성지가 돼가지고 기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주고 물 마신대요.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는 곳이 됐어요. 자랑하는 장소가 됐어요.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을 깊이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그 판단하는 걸 멈추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들을 멈추게 된다. 그럼 아무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심령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34절에 나와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서 예수님 가지고 온 밥 드세요. 그래 이렇게 먹을 걸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데 배부르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드렸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우리 몸에 이게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난 주부터. 근데 이 양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지 내 배고플 때 먹는 그 양식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이제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쁨과 그런 에너지, 그 힘을 주는 양식이에요. 우리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필요하고 깊은 평안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꽃을 팔잖아요. 꽃을 팔다 보면 꽃향기를 자기가 맡아요, 안 맡아요?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꽃을 팔면서 나도 꽃을 보게 되고 꽃향기를 맡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일 때 서로 축복하는 거 일부러 내가 축복하기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은 자꾸 축복하라 그러고 자꾸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얘기하라 그러고 표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그 꽃향기를 맡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판단이 멈추지만 하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됐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옳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도 없어.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 그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머리로는 내가 옳지만 그렇지 않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일, 내가 정말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 내가 힘들게 하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야 돼. 내가 힘들게 이거 하니까 좀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걸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왜냐하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교 아이들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람이 없어서.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반주자가 없을 때도 또 반주도 배워가지고 반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예. 하지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참 착하다, 기특하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머리로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평강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아직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무작정 하나님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보내신 분의 뜻을 깨달았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멀어요. 죄 때문에 너무나 멀어요. 제가 한국에서 기계를 가져왔는데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어요. 맥북을 가지고 왔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콘센트가 다르더라고요. 콘센트가 달라요. 이게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콘센트를 바꿔서 꽂았는데 잘 작동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전압이 다르다는 거. 근데 요즘은 전압이 이제 다 이렇게 커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계는 전압이 다르면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답터가 필요하고, 이게 코드를 꽂는 거, 그리고 변압기가 필요했어요. 변압기. 그래서 이제 꽂아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변압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너무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변압기. 우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변압기, 아답터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댑터고 그 변압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영광이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 죄인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바로 은혜고 뭐가 다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도 죄가 없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그래서 그 살았던 그 결과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소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합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 어떤 길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복음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양식을 얻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 뜻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향기를 맡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걸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 번째로 추수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추수한다라는 말이,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거잖아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음식을 사러 갔다가 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한두 시간이면 갔다 왔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별로 흐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배가 부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다. 언제 뜻을 행하셨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일꾼들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35절입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씨를 뿌리고 최소 4달은 흘러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씨를 뿌려서 4달 걸려야 된다고 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한테 말하는데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거든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는 안 걸린다. 이제는 4달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즉각 추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앗을 언제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뿌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제 추수해요? 지금 추수해요. 이거는 상식을 뒤엎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말씀 하나에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에 10년 동안 안 됐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말씀 하나에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3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은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들이 앞에 갔는데 바로 뒤에 그 사람 바로 뒤에 거두러 다닌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는 일이 그날에는 일어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말씀 들으면 바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 변화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전도를 더 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말씀 하나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뿌리셨어요. 이 여인이 가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막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삭스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무슨 삭스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잖아요. 삭스를 받았어요. 그 삭스를 가지고 지금 추수하러 간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추수꾼이 됐어요. 실제 제자가 돼서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추수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도 같이 하자. 제자들은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고정관념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봐라, 내가 이미 양식을, 내가 배가 부르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다. 추수하는 사람이 벌써 추수하러 갔다. 추수할 게 너무 많다. 너희도 같이 하자. 이런 영적인 얘기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키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는데 정말 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 준비시키세요.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나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만약에 이 제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깜짝 놀라고 나 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내 상식과 내 고정관념, 내 자존심 건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말씀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항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상식이 무너질 때,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너무 힘들 때, 그때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떠나지 않을 것인가. 제자들은 추수꾼이 돼서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거두는 사람이 됐어요. 일은 사마리아 여인이 했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거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준비를 시키시고 가실 때 우리는 내 상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대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가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삶,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남이 봤을 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봐라.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거, 남들이 봤을 때 말하기 힘든 거, 오히려 정말 죄, 오히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다 그런 분 필요하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그것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강력한 복음의 수단이요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정말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빨리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말을 좀 조심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물동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었던 물동이 그거 그렇게까지 붙잡을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통로가 될 때 그 은혜를 나도 함께 맛보게 된다는 것.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정말 깊은 만족이 있다는 것. 그거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추수꾼이 돼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변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늘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을 멈추고 심령으로 분별하며 정말 추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